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여호수아 23장, 24장 이제 마무리인데 23장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고요. 24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인사 말씀, 또 인생 살아서 결과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런 유언의 말씀 우리가 잠시 상고하면서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후회가 없고,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고 정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철을 맺은같이 날마다 푸르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조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마귀 원세가 놀아나는 영역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 우리 강의하면서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모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110세가 돼 죽는데, 지난 시간에 딥나세라의 자기 고향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고향에 가서 죽는데,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의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고별 설교 비슷하게 인생이란 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정말 인생을 성공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 정리하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율법을 잘 지켜라. 또 하나는 율법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인생이 이루면 하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만든 자가 명령한 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피조물은 목적을 달성하고 꿈을 이루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막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3차원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저주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모세를 통해서 한 60년 이상 이렇게 쭉 제자화 됐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아주 모세처럼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서 전쟁을 해제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3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안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열한 모든 나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요단에서 대해까지는 뭐냐? 요단 동편, 요단강에서부터 저쪽 지중해남까지 그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폭에 남은 그 족속도 있지만은 내가 다 차지하게 그렇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저 말씀 속에 신기하게 저게 3절, 4절, 5절, 3절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너희라는 말이 11번이 나오고 11번이 나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 시대 이전에는요, 그냥 소리 선교로서 내게로 돌아와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명령을 하신다 말이에요. 이 모세 때는 이제 명문화가 돼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돌다 막 여호수아는 돌에다 기록을 해. 세겜성 앞에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다 큰 돌로 거기다 율법을 다 기록해. 보고 믿으라. 보고 믿으라. 사람이 보고 믿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명에 따라서 율법을 변함없이 폭풍과 쳐도 변함없는 율법을 돌에 새겨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입구마다 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모세 시대도 뭐 명경에 차고 뭐 손바닥 갈가시 차고 팔목에 차고 그렇게 해서 문지방에 말씀을 써놓고 들어가고 나고 다 보게 했지만 여호수아는 아예 그냥 돌에다 새겨가지고서 에바산 앞에 딱 세워놓자죠.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장 6절에 우리 읽은 말씀 보면 크게 힘써라. 이 지키기 위해서 크게 좀 힘을 써야 된다. 그냥 대충 믿지 말아라. 힘써서 믿어라. 힘써서 지키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냐? 다 지켜 생겨야 된다. 다 지켜라. 다 지켜야 돼. 그 다음엔 좌우로 치우치지 마야 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지키는데 힘써서 지켜야 돼. 이게 이 지구상의 이런 환경은 다 공중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라고. 날마다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 왜?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때 성령 안 계시니까 이 지키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막 노마스 막 기록하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다 망했다.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 시대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 믿음을 딱 지킬 수 있도록 성령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어요. 물론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 십자가를 딱 보면 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와. 그래서 성령과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크게 힘써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고 좌우로 치지 말아야 되고 그거는 성령만 충만하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은 0.001%도 손해주지 않아요. 그냥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 감사합니다. 무조건 성령이 날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게서 오셨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말이지. 이렇게 막 성령께 그냥 부담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을 막 바지가를 끌어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기쁘게 하는데 그 한 가지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 오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요. 믿음이 좋네 안 좋네 그 문제가 있어. 판단은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 여러분 하신 성령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통찰력도 두시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여호수아가 인생 내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 또 수십 년 동안 20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하고 다 기업분별하고 레위족 48계성을 다 놓아주고 그리고 동쪽에는 두 지파 반 아주 축복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야,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더라. 그 결과물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우상 숭배만 안 하면 산다. 우상 숭배 안 하면. 이 두 가지. 이것이 인생의 아주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솔로몬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잘 믿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종교심이 너무 좋아서 왕이 된 다음에 막 1000번째 하나님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깊으니까 하나님 솔로몬으로서는 뭐 해줄까 그렇게 칭찬받은 솔로몬이 노후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그 말이요.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나중에 천추의 한설의 모습으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다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왕도 아니고 뭐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끝나는 것인데 선조들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야 이거 심각한 거구나. 아무나 말씀을 잘 지키고 아무나 말씀을 잘 순종할 수가 없나 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은혜 시대에 와서 성령이 계시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문화가 타협해야 이거 좋겠다 싶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잠식당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 우상숭배. 이게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패역해서 망해요. 멸망을 해요. 우상. 이게 우상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어떻게 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두 가지에 갈라서는 거예요. 모든 교리가 복잡하지만 결국엔 그래요. 인생 결과론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그거예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 딱 논하지. 백보자 심판이 논하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싫어하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어. 비무장지대가 아직 중립지대가 없어. 하나님은 우상이면 우상. 둘 중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100%가 들어와야 돼. 그럼 여러분의 성령이 그때 아마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러니까 성령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두 발 양다리 거치고 살래? 한쪽으로 와봐라. 그럼 내가 살아 역사하는데 내 속에 내가 있는 걸 보여줄게. 체험하게 해줄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신앙이란 결단이야, 결단. 믿음도 결단해서 결실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처음 나오신 우리 교회 결심할 때 일어서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요.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요. 몰라서 그렇지. 일었으면 귀신이 막 도망가고요. 하나님이 딱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창피하게 왜 이랬으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일었으면 하나님이 결단을 딱 보시는 거예요. 결단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시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엘리야 보십시오. 800대 1. 그때 성경 450대 1이지만 아세라신, 바알신 선지자들이 800명인, 그죠? 450명 아세라신과 함께 이제 갈멜산에서 결국은, 누구 하나님이 이기나 보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모든 도랑과 모든 재물과 모든 물을 다 탔버렸잖아요.
다 그냥 무릎 꿇는 거지 뭐. 이방 제사장들 다 칼로 죽여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잔인하실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딱 둘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엄미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줬으니 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믿음이 좀 결단이 아니고 이렇게 지족 없이 흔들릴 때가 있어. 타협해서 왔다 갔다. 이 종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종원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요. 종원 그냥 진리에서 벗어나면 탁 잘라버려야 돼. 욕을 먹더라도. 그 믿음의 지조가 있어. 종원 결단이. 종원 절대 그러면 안 돼.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뭐 그 사람 마음이 좋아서 그러겠지. 좋은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를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일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저기 재물이란 말은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 경여길까? 하나는 중히 여기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면 좋은데 안 그래. 두 주인을 섬길 때는 비교를 해요. 이 종, 저 종 비교하는 것이 비교가 된다니까. 둘을 섬기면 하나만 딱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 마음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중심과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이렇게 배척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 가서 금식하잖아요. 금식도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 금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활 금식이 이게 생활 금식 이게 안 보이잖아요. 생활 금식이. 예? 이게 금식이 돼요. 생활 금식이. 금식할 동안에 TV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다 잊어버려. 금식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 이게 기도 갖고 맨날 지방 걱정이 나갖고 무슨 뭐 찌개가 타니 안 타니 뭐 문을 잠궜니 안 잠궜니 그러고 무슨 금식이 되게 그게 금식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다 우상 쪽이다. 우상 쪽.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우상에 대한 것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자, 이방문을 배척할 때 여호수아 2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대해 지중해안까지 서쪽까지 점령 다 하고 기업품을 다 받았어도 아직 점령하지 않는 땅이 꽤 많습니다. 그 이방 족속에게 가서 함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성기게 되니까 사람에게 범으로서 섬기는 범으로서 안 그럴 것 같아요. 범으로서 섬기 왠지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범으로서 설명. 자, 모세가요. 이야, 신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막 이제 초림할 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초림할 때, 이게 그냥 호렙산에 그냥 빽빽한 구름이 끼더니 이게 막 지진이 나고 나파 소리가 나고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서 뭐 두려울 정도요. 모세가 올라가 있어. 40주, 40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걸 이때 깨닫는 게 뭐냐면 모세가 신이었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신인 것 같아요. 모세만 믿고 따라온 거 이 사람들. 모세가 신이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40일 동안 있다가 안 내려오니까 아이고 우리 신이 사라져버렸네. 왜 죽었나?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죽어버렸나 보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랑 아론에게도 제사장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론에게 우리 신을 만듭시다. 아론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기 때문에 큰일 났네. 안 그러면 내가 말하면 나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하시는 아론이요. 꿰려버린 것 같아. 그럼 니네 금거리, 목걸이, 귀걸이 다 가지고 와라. 안 가져오겠지?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 가져와요. 금거리, 목걸이, 귀걸이 다 뽑아가지고서 다 가지고 와요. 결국에는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니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을 자꾸 보이는 것을. 모세가 신으로 보여서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수르강에도 건너고 마라도 건너고 엘림도 건너고 그리고 시리강에 건너고 만나 내리고 시내 산까지 왔거든요. 모세가 사라졌어. 이거 어떡하라고 지금 광야에서. 안 되겠다. 두렵다. 신이 안 보이지 않냐. 만들자. 사람이 이상해요. 지금도 성령이 와 계시지만 은혜 시대에 와 계시지만 보는 것으로 믿는 자가 태반입니다. 보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믿음 보여주세요. 성령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런 식이에요. 이래서 주의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기도해서 좀 저분 금수정하고 좀 기도할 텐데 저러고 돌아다니는구나. 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막 안달을 하고 대신 기도해줘도 그분은 몰라. 하나님 연단하신데 저거 종이 도와주면 안 되는데 저거 도와주면 저 또 버릇이 저래 안 되는데 지금 빨리 연단하고 지금 금식해서 기도 온 가야 돼. 저러고 있네.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그래. 안 보는 거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을 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저게 무서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모세가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아론은 그래도 모세 형이니까 좀 이게 안 되겠다. 왜 안 누르지? 동생이 왜 안 누를까?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파 두령들이 와서 막 신 만듭시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신이 없는데. 그래서 아론이 지체하기 위해서 아마 금을 가져라는 것 같아. 금을. 아주 비싼 금을. 사람이 생명을 잡기는 금을 근데 희한하게 막 역사에서 금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 모세가 내려보니 기가 막히게 형이 아니 하나님이 대언한 말씀을 하라는 아론을 딱 지명해서 네 형 아론이 네 말을 대변할 것이다. 난 뼈뼈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아론을 종으로 세워놨거든요. 이 종이 이게 어떻게 된 게 세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 큰일 이제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보면 기가 차거든요. 두 돌파는 게 내리 그냥 우상에 깨버립니다. 그 이런 이제 마지막 세대니까 그런 거짓 정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당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목회하신 분도 뭐 많지 않습니다. 한두 분 계시겠죠. 잘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끝이 안 좋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게 좋아요. 종이 제대로 기도하고 얘기하면 그대로 해가는 게 교회가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거를 막 세상 경영 마인드를 가져오고 세상의 어떤 그런 함정인 사고방식을 가져와서 이건 이렇고 투표해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교회는 이제 타협적인 교회가 돼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세미나에 해야 할 얘기인데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앙을 가질 때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절투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형상화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이 심성, 보아야 믿는 그 이상한 그 생각, 안 보면 안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 수 있나요? 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말 참 잘하죠. 모세가 와서 두들판 딱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주여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모세가 어찌 됐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렁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우리를 데려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금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금을. 안 가져올 줄 아는데 다 가져왔어. 금을 불에다 던져놨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저게 이제 잘못된 목사, 잘못된 거짓선자가 저렇게 이제 타협해서 이제 자기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죽을 지경이죠. 저 말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 우상에 숭배하지 않았던 지파가 어디 지파냐? 레위 지파예요. 동조하지 않은 지파가.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하잖아요. 저 형제들 우상숭 형제 다 죽여라. 레위 지파는 저기 동조 안 했거든요. 신기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칼 뽑아서 3,000명을 3,000명을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와,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형제자매를 한꺼번에 죽일 수가 있어. 너무 잔인하. 근데 하나님이 질투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돈을 우상 숭배하면 내가 돈을 그리고 저런 걸 그리려고 그랬던데 이거 혹시라도 누가 또 뭐 종교 뭐 이럴까 봐서 안 그랬는데 돈에 절하고 제사장에 절하고 불상에 절하고 이런 것들 자녀한테 절하다시피 하고 인류 1등 사상 가지고 절하고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다. 그래서 십계명도 거의 뭐 세절이 다 우상이 된 거잖아요.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만들지 마라. 어떤 학자는요 십자가도 붙이지 마라 그래요. 십자가도 우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는 죄송하지만 물론 안 붙이면 완벽한 100%의 성서적이겠지만 그런 신앙의 기틀이 이거는 우상의 신앙의 그런 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 아주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십자가 키포인트. 저것이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 아니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죄를 가는 키포인트. 거기에 우상을 하면 약간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십자가를 세울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십자가 안 세운 교도 많습니다. 혹시 그런 지탄을 받을까 봐. 근데 제 생각에는 신앙 논리를 통해서 봐도 십자가는 어떤 형상화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한 키포인트를 걸어놓는 거예요. 너가 죄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처럼 마리아상을 이렇게 온다든지 불교처럼 불상을 이런 거는 완벽한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단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이단 아닌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해산 꼭대기에 여전히 보세요. 신해산 꼭대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징조가 보이는데도 여기는 여전히 춤추고 세상 말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징조를 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산이 좀 거룩한 산에 지금 하나님 계셔. 모세가 안 내려왔지만 계시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것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그런 결론이 내서 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저렇게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게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것이 금송아지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주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을 주십시오. 우상을 자꾸 섬기는 돈을 주십시오.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인에게 서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주하를 묵상해서 믿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 키포인트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내도 혹시 이건 세상에 타협한 사람들 복 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 우상숭배하는 거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 십자가의 징조를 보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이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는 비장한 각오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굉장한 그런 비장한 각오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딱 유언같이 말하. 나는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예수만 내 구주로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성령이 내 주인 계신다. 내 집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더욱 그래요. 얼마나 숙광스러운지 알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여인의 목걸이 얘기한 것처럼 폐미 걸으면 편하지 않냐? 와, 황당해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지역장, 구역장 돼도 어디 가서 고개 내밀고 아무나 내밀고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분별도 못하고 우리 교회 종이 누군지 우리 교회 교육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육자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막 안수 내밀고 그 사람 신령하다 그러고 그런 걸 요즘 내가 들어요. 가끔 들어요. 그거는 교회 질서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그 개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자가 우리 교회 종들보다 더 믿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 믿는 자도 그 교회로 가셔. 그게 낫습니다. 괜히 그 교회 안에서 합력을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중에 무슨 어디 저쪽 먼 데 가서 안수 받아본데 병이 나서 거기는 그분을 섬기다 그러면 가세요. 괜히 여기 있으면 또 꼬여가지고 간다고. 거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응답받습니다. 여기서 가면 더 빨리 응답받을 수가 있어. 신앙이란 질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야, 하나님한테 질투하게 걸리면 난 간을 작살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바르게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청구성과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이걸 벗어나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목자도 아닌데 남의 목자한테 가서 안수받고 거기서 털을 깎고 거기서 건강했다. 다시 배워야 돼. 가면 다시 배워야 돼. 여러분은 아주 잘 배우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아론이 이렇게 배반할 줄 몰랐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와 형 아론의 목회상이 딱 나와. 목회자상이 딱 나와요. 목회자상은 참 목자상은 모세다. 이렇게 모세다.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얼마나 그 200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왔습니까?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자기 형제 처자식 다 놔두고 싸우러 막 전쟁터에서 7, 8년 싸우니까 와 그런데 변치하고 막 선봉에 가서 막 싸워줬거든요. 그만큼 여호수아 목사를 신뢰하고 따르고 추종해서 결국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내 어머니께서 가는 곳이 내가 살 곳이고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죠? 어머니가 그냥 나의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룻의 그 고백 그죠? 룻의 고백 여인의 이방인 모함 여인이 유대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남편 죽은 다음에 아니 이방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요단 서편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온다면 유대인 가문으로 그 사람이 총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이들 와서 그냥 종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방인인데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아.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예요. 이거 신뢰. 여러분 이와 같이 룻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지 나라가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믿음. 혼혈 민족처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들어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죽는다. 저 네 가지를 주잖아요.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타협을 하면 그 타협한 그것이 내 신앙의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돼서 망한다. 하나님 이렇게 구약시대는 너무너무 엄미해서 이거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더더욱 엄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이 와서 우리가 채찍이 전에 깨닫게 하시고 올무가 되기 전에 분별하게 하시고 그죠? 가시가 되기 전에 알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신약시대 사는 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감사도 못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건 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와,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 614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는 지금 예언을 받지 못하고 은사가 없을지라도 온 율법을 다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학문적으로 뭐 친구 간의 사랑 필요도 있고 사제에게 간의 사랑 스톨케도 있고 에로스의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랑이 세상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버리겠다. 인정해버리겠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 그 말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마나 감사해. 그럼 우리는 사랑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해버리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 정말 불쌍하게 그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사랑만 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가 전쟁이 끝나면 딱 두 단은 남습니다. 이겼냐 졌냐. 딱 두 단은 남아요. 이겼냐 졌냐. 죽고 나면 두 글자 남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눈 딱 감고 뜨면 천국 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이므로 여호수아 마지막 이 장을 넘기면서 정말로 여호수아 장군이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그 선지자에게 종에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변함없이 쭉 가면 너희들 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승리한 삶을 살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시대가 지나니까 또 사람이 또 변질되는 것이 사사기에 또 나와요.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십시다.